제12화 1945년 부쿠레슈티와 부다페스트를 오가는 한 열차 안, 사비나가 화물칸 짐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이 득실거리는 열차에 여자라고는 사비나 한 명뿐이었다. 사비나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식품과 물건들을 다리로 떠받쳤다. 가면 안 돼. 사비나의 절친한 친구 아노차가 말렸다. 러시아 군인들은 여자에 굶주려 있어. 러시아 군인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이 베인 소녀들의 시신을 길에서 봐도 어쩔 도리가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나 보급품이 없으면 헝가리에서 구호 사역을 하는 일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유대인들과 부다페스트의 기독교인들을 보살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비나는 알고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이 헝가리의 그 도시도 구석구석 약탈한 데다가 리처드는 부쿠레슈티를 떠날 수 없는 처지였다. 다른 누구도 보급품 배달을 자원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사비나가 가기로 한 것이다. 사비나는 여기저기 오래 알아본 뒤 일반인이 탈 수 있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객차 한 구석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이 다른 모든 기차들을 군용으로 빼앗은 터였다. 금방 쉽게 끝날 여정이 며칠이나 걸렸다. 기차가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을 때 사비나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군인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모든 곳이 폐허였다. 대중교통수단은 파괴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그을린 잿더미에서 연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사비나는 짐을 뒤에 끌고 전쟁에 찢긴 그 헝가리 도시의 거리를 비틀대며 걸었다. 그녀가 찾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몇 사람은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죽었고 나머지는 독일군에게 추방당했던 것이다. 마침내 사비나는 기독교 지도자 2명을 찾아냈다. 노르웨이 선교회의 존슨 목사, 그리고 유대인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 웅가르였다. 그들에게 사비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다. 부다페스트의 기근은 최악이었다. 사람들이 지하실에 숨어있다 나왔을 때 음식은 이미 동이 나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고 예배당 건물은 쑥대밭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은 말고기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비나가 제때에 딱 맞춰 도우러 온 것이었다. 사비나는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로 갈 계획이었다. 오스트리아의 그 도시 또한 폐허가 되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사비나는 비엔나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부다페스트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미 객차 문에 매달리고 지붕에까지 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사비나의 이름을 부르며 한바탕 쾌활하게 웃었다.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만들어줄게요. 객차 지붕에 한 무리와 다닥다닥 붙어있던 소녀가 소리쳤다. 일전에 부쿠레슈티에서 원브란트 부부의 집에 머물렀던 아우슈비츠 난민들이었다. 사비나는 기차 지붕 위에 올라 그 소녀들과 합류했다.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까지 기차로 4시간 걸리는 길이 이제 엿새나 걸렸다. 사비나는 몇 주 동안 리처드와 연락하지 못했으나 맡은 일을 끝마칠 때까지 오스트리아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엔나에서의 임무는 완료했을지 몰라도 부쿠레슈티에서 해야 할 임무는 끝이 없었다. 이상한 뉴스예요. 리처드가 주일 예배를 드릴 예배당을 물색하고 있을 때 소라인 목사가 방해하며 말했다. 정부에서 종교대회라는 걸 소집했는데 모든 교파가 거물급 대표단을 파견해야 된대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그래야 한다네요. 소라인 목사가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더구나 그 회의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대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꿍꿍이죠? 리처드는 당황과 우려가 섞인 친구의 표정에 신경이 쓰였다. 다가오는 그 회의의 의미에 관한 추측과 소문에 대해 모두가 수군거렸다.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리처드는 더 넓고 어두운 그림을 보았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리처드는 곰곰이 생각했다. 레닌은 핍박받는 종파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권력을 거머쥐기 전까지만 그랬다.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나갔다. 공산주의자들은 일단 교회를 달래고 얼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런 다음에는 철퇴를 내려친다. 끔찍한 장면들이 기억에 몰려와 리처드는 몸서리를 쳤다. 리처드는 동료들과 함께 소라임 목사를 만나 임박한 그 회의에 참가할 일을 의논했다. 최종 결정권은 선교회 회장 소라임 목사가 쥐고 있었는데 리처드는 소라임 목사의 검은 눈이 결의에 빛나는 것을 보았다. 갑시다. 가서 분명히 말합시다. 소라임 목사가 말했다. 결정이 내려졌다. 루마니아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벌써 공산주의와 위험한 춤을 추고 있었다. 정교회와 개신교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에 굴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았다. 정교회 주교 한 사람은 자신의 성직자 예복에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망치와 낫을 꿰매어 붙인 뒤 자신을 주교이하라 부르지 말고 주교 동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였다. 다른 성직자들은 비밀경찰 요원이 되었고 신학교 지도자들은 교육과정에 위험하고도 새로운 신학을 추가했다. 루마니아 루터교회 부주교는 하나님이 두 가지 계시가 아니라 사실 세 가지 계시를 주셨다고 자신의 성직자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하나는 모세, 다른 하나는 예수님, 마지막 하나는 스탈린을 통하여 주셨는데 교회가 지금 스탈린의 계시 아래서 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했다.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선택권이 없었다. 레스티아라는 마을의 침례교도 한 무리는 붉은 깃발을 올리고 연례회의를 열며 소련의 애국가를 제창하였다. 그것이 기독교의 찬송가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루마니아 침례교회 총회장은 스탈린을 위대한 성경교사라고 지켜세우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다고 선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모진 고초를 겪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역자가 종교대회에 모이게 된 것이었다. 회의 당일 아침, 리처드와 사비나는 동료 성직자 대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언덕으로 올라갔다. 종교 지도자 4,000명이 국회의사당 복도 안과 대강당 바닥 위를 가득 메웠다. 정교회 주교들과 가톨릭 사제들이 개신교 목사와 사역자들과 무리를 이루었고 유대교 랍비와 무슬림 사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엄청나게 큰 스탈린의 초상화가 섬뜩하게 대강당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스탈린 동지가 그 대회의 후원자로 호명되자 군중은 환호했다. 스탈린이 무신론자이고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붉은 깃발이 강당에 가득했다. 루마니아 수상과 내무장관 같은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 한 무리와 어울려 강단에 자리를 잡았다. 집회가 개최되었다. 정교회의 늙은 총대주교 니코딤이 떨면서 회의를 축복했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직접 성월을 긋고 정교회의 상징물의 경의를 표하며 총대주교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루마니아 수상 그로차가 개회 연설을 했다. 그는 루마니아 정부가 어떤 신앙이든 지속시킬 것이라 장담하고 성직자들에게 계속 사례금을 지불할 것이라 보장했다. 사실 그는 성직자 사례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모인 사람들은 종교를 지속시키겠다는 정부의 후한 약속을 환영했고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환호와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공산주의자인 수상이 그렇게 장담한 뒤 사제들과 목사들이 화답 연설을 했다. 그들은 한 명씩 나서서 종교를 지속시키겠다는 정부 지도자들을 칭송했고 루마니아의 새 정부에 충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국가를 믿어야 국가도 교회를 믿을 수 있고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분명히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주교는 역사를 통틀어 작은 개울 같은 모든 정치적인 색채들이 서로 합쳐져 큰 강 같은 자신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붉은 색채도 자신의 교회에 들어올 것을 전망하며 환영했다. 공산주의 앞잡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환희와 열정이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다. 리처드의 피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꽉 끼는 셔츠깃을 잡아 풀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겁함에 속이 부글거렸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증오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성직자들은 가족과 일자리와 월급이 염려되어 비겁한 연설을 했다. 그냥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을까. 리처드 옆에 앉아있던 사비나가 격분하여 자세를 바꾸고 한숨을 쉬었다. 성직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알랑거리며 거짓말을 해댈 때마다 사비나의 분노가 커졌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데 전념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아첨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왜 루마니아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각이 없어진 것일까? 교회는 허울뿐인 공산주의의 속임수에 유혹을 당해왔다. 그 대회에 모인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었다. 결국 사비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사비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땀에 젖은 손바닥을 무릎에 닦았다. 그녀의 심장이 전속력으로 뛰었다.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손을 꽉 쥐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리처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 치욕을 씻어내세요. 리처드가 천천히 사비나 쪽으로 몸을 돌려 아내의 성난 눈동자를 응시했다. 리처드는 사비나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행동이 몰고 올 결과도 알고 있었다. 사비나도 리처드가 그런 결과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될 거예요. 리처드가 사비나에게 일러주었다. 사비나가 리처드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리처드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사비나의 손톱이 리처드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오로지 성령으로부터 온 용기로 사비나가 다시 말했다. 나는 겁쟁이를 남편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